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을 또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하루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책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왜 실패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는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수기를 읽을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또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깨달으며 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지를 질문하며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바로 앞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그 리더십에 불평하며 그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원망과 불평이 지도자들 이제 그 중심까지 지도자들의 관계까지 이 원망과 불평이 왔다는 것을 점령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 전염성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구스 여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피부가 거무거무한 그러니까 흑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했는데 그때 함께 나온 것인지 중간에 합류한 것인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처인 십보라가 먼저 죽고 난 이후에 재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구스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고 합니까? 비방하니라. 자, 근데 보시면 아론이 남자잖아요. 대개 성경에서는 남자 이름을 여자 앞에 씁니다. 여자는 사실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죠. 그게 고대 시대의 관습이니까요. 그런데 아론은 남자이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이름이 앞에 있을까요?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비방하니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그 주어를 여성형의 주어를 이렇게 필요로 하는 동사라고 해요. 저도 뭐 잘은 모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그래서 이 미리암이 비방을 주도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미리암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모세를 비방하는데 앞장섰고 이제 아론이 동조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나죠. 갈대 상자를 또 이렇게 물에 띄우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누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또 지도자 역할을 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자 하니까 함께 여성들이 찬양합니다. 또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모세를 주도적으로 비방합니다.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 일에 동참합니다. 자,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 가지 치읓만 우리 입술의 열매였으면 좋겠다. 세 가지 치읓, 칭찬, 축복, 찬양. 그리고 세 가지 비읍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비교, 비난, 불평이죠. 비난은 비방이죠. 그러니까 오늘 비방하고 불평하는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입술의 열매를 미리암과 아론이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비방했을까요? 1절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랑 재혼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모세가 율법을 어기거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함께 지도자 그룹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서 비방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 들어가서 점령해야 할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그 땅을 패역하게 만든, 그 땅을 완전히 타락시킨 가나안 7족들과의 결혼과 연합에 대해서는 금지하신 말씀이 있지만 어떤 이방인하고도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고요. 두 번째는 미리암이 지금 유대인의 선민의식과 배타성으로부터 이런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편견으로부터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비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던 것이 정말 부정한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면 우리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세에게 그거 아니다 너. 모세를 직접 치리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사실 들여다보면요, 구스 여인을 취한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이 뭘까요?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목사냐? 이거예요. 너만 뭐 리더십이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은 그냥 꼬투리고요, 이 리더십의 문제를 삼고 싶었던 거고, 그 모세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또 그 자리를 또 시기했던 것이죠. 도전했던 것입니다. 너만 지도자냐? 왜 네 마음대로 다 이끌어가냐? 왜 우리 권위는 세워주지 않느냐?
우리도 나름 지도자들인데 우리도 하나님 뜻 분별할 줄 아는데 왜 너만 계속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왜 미리암이 이랬을까에 대해서 아마 바로 전장에 보면 70인 장로를 세우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들을 미리 특별히 미리암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터진 것은 아닐까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근본적인 이유는 미리암이 자기 위치를 망각한 거죠. 그렇죠?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보좌에 도전했던 천사장이 있었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우리는 아니냐?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었던 탐욕에 빠졌던 것이라면, 이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또 아론은 권위와 지위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면 내 권위가 올라가겠지.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들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죠.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데 저 사람을 깎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들을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른 백성들의 불평도 들으셨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죠? 야, 모세 너만 지도자냐?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거 비방하는 것도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나?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말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나? 아는 거 말고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내가 믿는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아시지, 다 보시지, 다 듣고 계시지.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나입니다. 일단 가족으로 형이고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호수아 시종이 있었지만 그 고생길을 함께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목회로 따지면 뭐 개척 멤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서 나의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서 나를 비방하는 그 지도자, 그 비방을 당한 여러분 지도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아무리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저 같았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같이 싸웠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를 볼까요? 맞대요.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 모세는 진짜 온유했더라, 이 말이잖아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이 온유함이 겸손함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이렇게 짝꿍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도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치리와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를 향한 비난의 말에 욱하지 말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누구는, 누구 장로는, 정은천 목사는, 어떤 집사는 온유함이 정말 성은교회에서 최고구나, 이런 칭찬 받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칭찬이에요. 큰 칭찬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이 갑자기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눈 깜짝할 사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막 바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두고 또 이제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4절 같은 경우는 지금 비방하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이 상황에 바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회막으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으시자마자라고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뭐야 이거, 바로 개입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비방이 공동체 전체를 선동할 위험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미리암으로 시작된 이 모세 저거 뭐야, 지도자가 왜 저래, 너만 지도자냐, 이 말이 공동체 전체를 부패시키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개입하시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입하시죠. 5절에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장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강림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를 대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안이 시급했으면, 얼마나 이 죄악이 그냥 가볍게 넘길 죄악이 아니했으면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고 직접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부르죠, 미리암과 아론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특별히 탐욕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나온 내뱉는 이 말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과 비방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엄청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끔찍히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개입하시잖아요. 내버려 두질 않으시잖아요. 6절에 바로 책망이 들어갑니다.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우리말 성경은 그냥 짧지만 이 세 구절로 내 말을 들으라 이거지만, 원어적인 의미는요, 제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 그 악하고 어리석은 비방을 멈추고 내 말 좀 들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혼낼 때 진짜 화나가지고 너 그딴 짓 그만두고 당장 내 말 들어, 이런 어조라는 거예요. 이런 어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너희 선지자 맞다. 내가 너희에게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지. 그래서 내 뜻을 보여주지, 이런 말이에요. 너희도 선지자 맞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 뜻을 알린다. 근데 7절부터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어떤 종인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와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모세는 내가 세운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르게 모세는 내가 온 집, 나의 모든 일을 내가 믿고 맡긴 내 종이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직접.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할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내 종 모세, 내 종 모세. 내 종이야 모세,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왜 니네가 그래,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주어 세운 내 종을 비방하는 것은 곧 너희가 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내가 모세에게 부여했다, 이 말이에요. 온 집에 충성한다는 말이. 그리고 너희와는 다르게 나는 모세와 굉장히 친해, 이 말이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말한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처리할 거고 나랑 모세랑 친해, 그러지 마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단순히 제사장, 선지자,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권위,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희가 함부로 내 종을 비방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느냐,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뭐 하심에? 떠나심에. 근데 10절에 보니까 진짜 떠나셨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하여 계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뭐 영원히 떠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떠나실 정도의 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죠. 미리암은 뭐에 걸려?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눈과 같다는 것은 이미 나병이 막 엄청나게 진행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살이 다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사사기의 구조랑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요. 또 오늘 말씀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또 불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을 때 바로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론을 볼까요? 아론 바로 엎드립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다시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보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마치 엄마 뱃속에서 죽어서 태어난 사사나의 모습같이 비참하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제가 모세였으면,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고생 좀 해봐 하지 않았을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지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13절 볼까요? 그 간청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말로 읽으면 좀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원어를 읽으면요 이렇게 막 간절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원어를 이렇게 직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은 하나님 제발 청하옵나니, 제발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미리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미리암 나병 고쳐주세요. 이 말이 제발 청하옵나니라는 최상급 표현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부르짖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해놓은 건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여 징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그게 나라고 했을 때요, 내 문제라고 했을 때, 오늘 모세와 같이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함이 저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이 모세의 모습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지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힘겹게 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중보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평과 죄악이 있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중보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원망하고 비방한 이들도 품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느낌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화는 조금 누그러지긴 하셨지만 여전히 화가 남아 계신 것 같죠, 그렇죠? 자식들, 저희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주시겠다라고는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 병으로 그녀를 죽이시진 않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정말 살인 같은 죄가 아니라 그거와는 다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가까운 가족이 이제 침을 뱉는 일이 있었대요. 정말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격리돼야 했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부끄러움을 알면서 지금 미리암에게 그 시간에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주겠지만 그 병도 고쳐주겠지만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7일 동안 가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은 완전수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비방과 또 교만으로 비롯한 이 죄라는 것이, 이 무서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공동체로부터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지만 또 7이 완전수니까 완전히 회개한다면, 전심으로 회개한다면 다시 미리암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7일을 지체합니다. 더군다나 중직이었어요. 특별히 교회로 비유하자면 미리암은 중직자였어요. 저처럼 부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중직자 한 명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죠. 신앙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지체인 것처럼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이 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있겠어가 아니라, 오늘 미리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의 마음도 많은 찔림들이 있었어요. 저라고 완벽해서 깨끗해서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평생 싸워야 하는 그 교만함, 점검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그것이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사실.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또 모세의 겸손과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려는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주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와 비교하며 시기와 불만을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 이 한 날도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